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확연히 뚜렷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언제? 믿긴 믿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안 이루어질 때죠. 아직. 이루어졌으면 맞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만 언제 우리가 그게 잘 안 믿겨져요? 아직. 그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점점 믿었던 믿음이 약해지고 되려나 이루어 주시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저희 집에서 저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던 말씀드렸죠. 부산에 있는 분이엘 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게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 멤버로 새벽에 텐트로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대요. 그렇게 열심히 나갔대요.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담배를 배우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여러분, 집사님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분 한 분 때문에 한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셔야 돼요. 그분 한 명 때문에 한 소년이 수십 년을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집사님 신앙생활 한 명 잘못한 것 때문에 한 소년이 수십 년을 고통을 받은 거예요. 십수년을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잘했으면 우리 집안이 일찍 크리스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우리 집을 봤을 때 우리 집은 항상 절에서 가지고 온 달력, TV에는 불상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상을 제가 다 깨먹었다고. 일부러 장난쳐서 깨먹은 척하고 부모님 없으면 다 가다가 머리를 갖다가 다 깨갖고 맞춰놓고 어이 깨졌네 뭐 이러고. 소년이 그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교회 온 청년한테 담배 가르쳐준 그 집사님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몇 년을 딱 주셨냐면 10년을 주셨어요. 10년.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였는데 엄청 또 기도하는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죠. 놀랍게도 10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이 잃어가고. 여러분 10년 기도해 보셨어요? 10년 기도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놓고? 근데 10년 지나도 이게 안 오잖아요. 잊게 돼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놀랍게도 제가 30이 되기 전에 갑자기 어느 날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딱 갑자기 이제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냐? 네, 다녀요. 주기도문 해보라. 아직 모르는데요? 주기도문도 못하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제가 철렁 주기도문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한 번도 주일을 안 빠지시고 그 교회 제일 앞자리에 가서 딱 매일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써가지고 오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셨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10년이라는 거는 내가 정했던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정했던 거지. 10년이라.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갚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요. 기도해 놓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건 지난번 여호수아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이죠. 그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얼마 만에?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이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내 자식이라도 받죠. 여러분, 제가 칸트 철학에서 제가 이제 기독교 철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 철학의 시작이 칸트인데 칸트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착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게 다. 그럼 행복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대충 속이고. 장사할 때 그래요. 이거 빚지고 파는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팔면 내가 얻어요, 안 얻어요? 이득을 얻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간의 거짓말들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칸트는 원래 신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현대 철학이 신은 우선 모른다고.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뭐냐면 순수 이성에서만 끊자 비판하고, 신학 체계는 모르니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자가 이제 그 어려운 책이죠. 순수 이성 비판이죠. 그리고 순수 이성 비판 있고 실천 이성 비판 있고 판단력 비판, 세 권의 책을 써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선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말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뭘 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칸트는 말하기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나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라 하는 거죠. 칸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있음에 분명하다. 왜? 인간이 이렇게 선하게 살 때에 그거를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신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 때 그것이 결국 뭘로 돌아와요? 우리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 진짜 행복.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삶이 있어야 되고 언젠가는 그래도 천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칸트는 처음에 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 인간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증명해냅니다. 하나님 존재를 그렇게 증명을 해내요. 거꾸로 증명하는 거죠. 신학에서는 신이 있다 하고 풀어가지만 철학자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윤리 방법은 이러이러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당연히 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면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1년 뒤, 10년 뒤에는 이루어질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도. 아니면 나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자식이나 내 자손 때나 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아도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뭡니까? 천국과 영생의 삶에서 다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괜찮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조선의 민족에게 그러는 거예요. 광해군에게 가셔서, 선조 끝에 가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전 세계 군사 강국 6위로 만들어 주마.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430년 만에 이루어졌죠. 지금 한국이 전 세계 군사 6위 7위잖아요. 그런 거예요. 딱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예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예언이 하나 나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약속을 다 지키면서 전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정탐꾼을 다시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빨리 보내서 가족들을 다 빼냅니다. 이스라엘 성 진 바깥으로 빨리 피신을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상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16절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한 성읍이 영원히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한 예언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기하게 발생을 했다니까요. 언제냐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때죠. 언제냐면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 왕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시작할 때 이 딱 여호수아의 말한 대로 그의 아들, 나중에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합 왕을 왜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합 왕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 선을 못 넘어가게, 마치 38선을 못 넘어가게 하려고 북쪽에다가 산당을 만듭니다.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금송아지가 꼭 여호와다라기보다는 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힘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미가 꼭 우리가 말하는 우상의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쉽게 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산당 같은 걸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에서 떠난 적은 없어요. 근데 아합은 아예 그냥
바알을 가지고 오고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뭐 몰렉의 제사를 드리고 맏아들을 태우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맏아들을 어떻게 때는 몰렉은 큰 불을 태우는데, 청동 같은 걸로 불을 태우는데, 자, 큰아들이 태어나면 갓난아기를 여기다 쟁반에다 해갖고 넣어갖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그 시대에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하게 동화가 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예언 정도는 무시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내가 가볍게 넘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을,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저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우는 거죠. 그 주류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우상의 시대에 불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몇 년 만이라고요? 400년 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호수아가 예언하고 아합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500년 만이에요. 500년. 그러니까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4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선한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삶에 다 복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살던 시대의 대부분 갚아지겠지만 만약에 갚아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갚아지는 거예요. 400년이든 500년이든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찬양과 순종과 제사를 다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농담입니다만 우리 성산이에게는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큰 집 사주고, 한민이는 요트 사주고, 한주는 아빠 좋은 차 사주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니네가 복받은 이유가 왜 그럴 것 같냐? 니네가 복받는 이유가, 니네가 그렇게 잘 되고 복받는 이유가 뭔 것 같냐? 니네 때문인 것 같냐? 아빠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이놈들아.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순종하며 목사로 거룩하게 살았으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걸 지키고 살았으니 니네가 복받는 거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해라.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여러분 자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니네가 잘 되는 게 니네 덕분인 것 같냐? 니네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냐? 잘 봐야 돼요. 진짜 자녀가 니네 나한테 잘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의 당당함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라 이겁니다. 가지시라. 여러분, 교만하시라는 게 아니고 막 거만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 한 백성들이 당신 앞에 표현한 모든 순종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의 역사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고도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은 뭐라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은 그러니까 약속의 이야기예요. 구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라고 그러죠. 신약은요, New Testament라고 그러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테스트먼트가 약속이죠. 약속. 옛 약속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오셨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가신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어디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게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몇 장일까요? 6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53장은 이제 예수님 저기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이사야 61장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딱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너희 귀에 뭐 했다고요? 응했다. 지금 이게 너희 앞에 일어났다.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약속이요? 우리를 위한 약속.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이 말이죠. 이사야가 예수께서 나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마태가 말하죠. 이게 이루어졌대요? 안 이루어졌대요? 그게 몇 장의 말씀이에요? 몇 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정혼이라는 건, 약혼이라는 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정혼한 여자가 부정하면 죽이는 겁니다. 돌로 던져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여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히 모른 채 하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로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라는 거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기억해? 이사야가 한 말 기억나? 이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신 증표거든요. 증표.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가장 완벽한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예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뭐해요? 아멘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스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날마다 구원 얻고 영생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됨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